김 기자님, 네. 요즘요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재산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불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조선 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 말세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죽했으면 불효자 방지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효도각서까지 쓰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사회가 변질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좀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언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자식의 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제가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효자냐 아니냐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불효자는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식된 도리에서는 불효자라는 말로 무엇인가 우리 삶이 자식된 도리에서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거는 이미 하지 말아야 되는 길로 선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각서 같은 거, 그 법안 자체를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세상에 불효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왜 지금 과거 시대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부모와 자식은 늘 존재했는데 네. 21세기 2016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효자를 법으로 방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갔을까. 정말 저는 부처님 2500년 전에 이 선생을 통해서 자식된 도리를 써나셨는데요.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본다면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고 또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선생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 조금 더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좀 새겨봐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은 절대 자식에게 먼저 물려줘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다가 조금씩 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는데요. 자식이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 놓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제 현재 입장에서는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제가 물려줄 재산이 생기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나중에 가기 직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 같습니다. 최소 20년, 30년을 함께 했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각서도 쓰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생의 부모 자식의 도리에서 부모의 이제 경제적 봉양을 이제 첫 구절에 사실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한번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냐면 물론 노후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효자가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짚고 해야 될 게 선생경에서 이 자식의 도리를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이거 하면 나는 좋아 여기에다 효자 써야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커오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자식한테 베풀어 줌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된 도리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역할과 도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 만난 인연이 이미 이제 서로가 그것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부르고 만세의 인연 속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받은 자식으로서는 당연히 부모에게 그 역할과 수행을 다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 네.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그렇다면 이 5가지 조항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 조항이다 이렇게.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가끔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다 하지 못한다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모자람 없게 부모를 모시라는 것을 없는 돈을 빌려서 쓰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볼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한테 돈을 빌려서 봉양하는 것을 마음 편히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 말씀을 2,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좀 새겨야겠죠, 저는. 사실상 갈등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모시거나 혹은 아예 돌보지 않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자식은 뭐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부모가 자기가 이제 부모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이제 그대로 나중에 커서 본인한테 이제 한 모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예전에 부분도 그 산 속에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서 두고 오니까 아들이 그 지게 잘 뒀다가 내가 써야겠다고 한 그 고려장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제적 봉양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었고 또 그리고 모든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있음. 결국 어쩌면 이렇게 경제적 원리에도 이거는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그 순환의 구조가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자식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연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에서의 경제적인 부분 또한 지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지금 우리 그 마음속에서 부모 자식된 도리에서 뭐 부모의 모시고 봉양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라든지 어려움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선생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필수 조건이군요. 이제 지금 둘째 부처님 말씀 보면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례고 또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게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젊은 청춘들에게서는 너 언제 때 이야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라는 표현들로 마음에 가져오겠지만은 네. 이것은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생각을 갖지 않은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에게 어떤 방법을 전달해야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새겨서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생형에서 이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해놓은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손해보는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스스로가 부모된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첫 시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악행을 저지서 멈추게 해야 되며 무엇이 바른 건지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부모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사신 분한테 지혜와 조언을 얻는 연습을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조언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요즘 같은 이 자신 도립 세상에서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라는 전제로 한쪽에 편협된 생각으로 지금 입장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자식의 입장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만 내가 언젠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이것을 마치 내 입장에 자식 입장에서 한쪽만 보고 난 정말 부처님 너무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을 해야지만이 스스로가 부모된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새겨야 되며 어떻게 여쭈어야 되는지 모르는 자식이 그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어떤 것을 해야지만 네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거죠. 근데 스님 살다 보면은
마음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핑계일 수도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들 학원비는 자동이체인데 부모님 용돈은 꼭 계좌를 직접 이제 해서 하는 마음을 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 자세인데. 네. 아들 돈은 반드시 나가야 돼. 학원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자동이체고 부모님 것은 형편되면 보내드리고 형편 안 되면 좀 이따 가야겠다는 생각. 저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자식이 결국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아들이 나한테는 자동이체보다는 형편 따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뭐를 본다면 서운함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 뭐든지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나중에 내 자식이 컸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자식된 도리를 알려주면 부처님이 이걸 해야지만이 부모라는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당당하게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또 그리고 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방향 갔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된 도리로서 일을 해야지만이 부모로서의 도리 또한을 자식에게 할 수 있음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